8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들같이 강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신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저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의 삶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누구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성도님의 삶 속에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렇게 성님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또 아파하면서 기도하는데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도님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성도님의 삶 속에 그 문제가 온통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일어나서도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내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가 일어나더니 배고프다고 냉장고로 가는 거예요. 냉장고로 가더니 이 떡국떡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떡국떡을 이 자이글에 이렇게 굽는 거예요. 이 자이글에 떡국떡이 맛있게 또렷또렷하게 구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배고프다고 그걸 먹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내가 좀 한심한 거예요. 아니 지금 성도님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금 저기 먹고 싶을까? 저기 뭐라고? 그렇게 뭘 먹는 걸 저렇게 중요시 여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뭘 저렇게 먹으려고 하지? 근데 아내가 이 자이글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그 떡국떡을 먹는 걸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저도 그 떡국떡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문제를 더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떡에 제 손이 가서 그 떡이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저도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배고픈 상태에서 그 맛있게 구워진 떡을 먹으니까 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해서 아내가 전날 끓여놓은 김치 콩나물국하고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 밥을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먹어야 돼. 먹어야지 기도도 하고 먹어야지 뭘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생각이, 그래, 하나님도 밥 먹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하신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있고 그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지, 음식을 먹어야지 힘이 나고 잠을 통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지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일단 밥 먹고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저에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도록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서 엘리야, 이 모세와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엘리야, 그 대단한 믿음의 선지자, 그 엘리야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갈멜산에서 이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대결을 합니다. 제단에다가 제물을 놓고 그리고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는 그런 대결을 해요. 그런데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아무리 해도 전혀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는 그 제단에 아예 물을 갖다 잔뜩 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물을 잔뜩 부어서 물이 흥건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이 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 무엇인가를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 그리고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 전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셔도 세상은 여전하구나. 세상은 여전히 악하구나. 엘리야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엘리야도 실망이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속상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악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엘리야가 너무 속상한 겁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는 겁니다.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참 부드러운 말인데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지역하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사역하기도 싫고 살기 싫습니다. 죽여주세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슬펐는데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사실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구나, 슬퍼할 때가 있구나,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너무나 큰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 이 정도밖에 안 됐냐? 야, 진짜 너 한심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치워옵소서,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세요, 저 더 이상 사역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자버립니다. 하나님 저 모릅니다, 저 잡니다, 모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그냥 누워서 자버립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더 이상 저 사역하기 싫습니다, 저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엘리야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서 그냥 자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깨우시고 엘리야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저 모릅니다 하고 또 자버립니다.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다시 엘리야가 또 자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음식을 주시는데 먹고서 이제 힘을 차려야 되는데 또 자버려요.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또 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음식물을 주시고 또 엘리야를 깨워서 먹고 마셔라, 그래야지 네가 기운이 있어서 나한테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장면 속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사역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엘리야에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 먹어라, 그리고 자라, 먹어라, 자라. 그래서 먹고 마셔서 힘을 다시 얻어서 그래서 그 힘으로 호렙산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선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지 힘이 난다는 거예요. 잠을 자야지, 휴식을 취해야지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 힘이 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뭔가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육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육적은 존재예요.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는 영이니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하시면서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영적인 존재가 된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인 우리는 우선적으로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듯이 이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2절 중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간절히 원하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씀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젖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해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음식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 행하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음식을 먹으면 죽지 않고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죽지 않고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살 뿐만 아니라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하나님신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음식만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8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만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8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실천하고 우리가 실천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음식 먹으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근데 음식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참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강건해지듯이 이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해서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은 단순히 음식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 힘들어지면은 일을 하다가 힘들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밥 먹고 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치면 밥 먹고 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밥을 먹어야지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외칠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 듣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는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됐으면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원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악한 사단과의 세력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지난 주간도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요 정도만 해주세요. 요 정도만 해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생각났어요. 그래, 아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지치고 힘들면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체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죽도록 해야 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죽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라, 죽도록 복음을 전해라, 죽도록 헌신하라. 물론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죽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죽도록 헌신할 수 있고 바울 사도처럼 생명도 죽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힘들면 기어서라도 가라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꼭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어서라도 하나님 말씀 곁에 가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말들이 그 말씀들이 삶의 현실이 되도록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 우리들은 단순히 음식만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쳤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기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곁에 가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